오늘 저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시편 107편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같이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추석입니다. 내일이 추석입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또 아는 분들도 추석을 맞이하여 한가위에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면서 많이 이제 저에게 보냈습니다. 추석이 되면은 송편을 먹고 또 차례도 지냈고 또 나물밥도 해 먹고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미국에 사니까 추석은 별로 지키지 않지만 그래도 그 마음만은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석에 좋은 일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한테 덕담 나누고 시작합시다. 옆에 추석에 좋은 일 많으시기 바랍니다. 추석에 좋은 일 많으시기 바랍니다. 보름달이 뜨잖아요. 오늘 밤에 아마 보름달이 클 겁니다. 보름달, 서울의 남산에 걸린 보름달 사진입니다. 야, 정말 서울 가고 싶죠. 저거 보고 있으면은 달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저 달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추억들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이제 경상도 남자하고 서울 여자하고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가가지고 이제 부인이 분위기를 딱 잡고 옆에 딱 앉으면서 자기야 저 달이 너무 밝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경상도 남자가 뭐라고 했느냐면 달 처음 보나 그랬답니다. 이해가 됩니다. 달이 너무너무 밝은데 좀 달을 보면서 추석에 여러 가지 생각도 나고 부모님 생각도 나고 형제들 생각도 나고 그러실 것 같아요. 경상도 남편하고 서울 여자가 지갑 가게에 들렀답니다. 지갑 가게에 들렀는데 망사 지갑이라는 게 있대요. 그 사진을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저게 망사래요. 이렇게 구멍이 숭숭 난 거. 망사 지갑을 보면서 경상도 남편한테 서울 여자가 그럴 때 여보 이것 좀 하나 사주세요. 그러니까 남자가 뭐라고 했느냐. 와 돈이 덥다 하더나. 그랬더니 웃음은 우리에게 보약인데요. 다음의 약은 무엇일까요? 만병통치약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스트레스와 긴장을 이완시켜준다. 심장마비 같은 돌연사를 예방한다. 게르마늄 온천수 병균을 막는 항체인 인터페론과 감마의 분비를 촉진시켜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고 세포의 증식에도 도움을 준다. 뇌에서 통증을 감소시키는 엔돌핀을 분비하고 피의 암세포를 죽이는 킬러세포를 형성시킨다. 좋은 이야기네요.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감기와 같은 감염질환, 암, 성인병을 예방한다. 운동 효과도 있다. 한 번에 5분 정도 에어로빅을 한 효과가 난다. 사람의 근육 650개 근육 중 231개 근육이 한꺼번에 움직여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한다. 혈압도 떨어뜨리고 혈액순환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다지 돈이 들지 않는다. 무엇일까요? 웃음. 할렐루야. 웃음. 너무 잘하시네요. 한번 웃어보세요. 저 오바마도 얼마나 웃고 있습니까? 걔도 웃고 있는데 참 웃으면 좋은 것 같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 그랬고 웃으면 이렇게 좋은 항암 효과가 있다는데 왜 안 웃겠습니까? 인상 쓰고 살지 말고 예배 드릴 때 활짝 웃고요. 예배는 축제라고 했어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성도 만나줬고 맛있는 거 먹어줬고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오래 산다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제일 오래 산다잖아요.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여러분 속에 이 귀한 은혜가 건강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까 합니다. 제가 거문도에서 살았습니다. 군대 생활하면서 거문도 사진입니다. 제가 살던 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찍은 건 아니지만 제가 딱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저 거문도에 추석이 되고 또는 설이 되면요,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저 육지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와요. 자식들하고 막 선물 바리바리 싸고 이렇게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하고 이렇게 오는 거 보니까 고향에 가지 못하는 군인 신분이지만
그런 거 보고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은 섬에는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바람이 불어버리면 이 풍랑주의보가 내려버리면은 배가 안 다니니까 여수까지는 사람들이 와 있는데 전화로 아유 할아버지 우리 여기 와 있어요 하는데 배가 못 뜨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빨래 넣는 데서 서가지고요 밖에 보면서 바다가 막 바람이 불면 백파가 일어나거든요. 하얀 파도가 부서진다고요. 그걸 바라보면서 애들 왔으면 좋겠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오전에 추석날 아침까지도 안 오는 거야. 그런데 추석날 오후에 돼서 주의보가 해제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전날 왔든지 간에 주의보가 불면은 배가 안 뜨니까 못 오니까 그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그 배를 타고요. 그냥 만산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배가 들어오면은요. 막 사람들이 나가서 막 박수를 치고 막 바리바리 달려가고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명절날 사람들이 가족들이 오고 막 만나고 할아버지하고 달려와서 준비한 음식도 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인생이 저 바다에 떠 있는 배와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바다에 떠 있는 배와 같아요. 아무리 큰 배라도요 그 배는 바람이 불면은 이력편주입니다. 그냥 뭐 흔들리는 데는 장사가 없어요. 그 큰 세월호도 가라앉잖아요. 그러니까 뭐 항공모함이라 해도요 그 큰 바다에 비하면은 작은 나뭇잎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을 비유했을 때 낙엽과 같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낙엽과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잔한 바다를 허락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풍랑을 일으키셔서 그 풍랑 속에서 흔들리기도 하게 하십니다. 외로운 배 한 척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소원의 항구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항구로 인도하실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이러한 역경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소원의 항구로 다 도달하는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인생은 시작. 인생은 풍랑 가운데 있는 배와 같다. 저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 하면요. 바다에서 깊은 곳에서 저 표면을 향해서 찍은 사진이에요. 사람이 하나 위에서 툭 떨어진 거죠. 사람이 떨어져서 요만큼 쏙 들어갔는데 저 깊은 곳에서 카메라를 가지고 찍은 것처럼 저렇게 이제 효과를 내서 저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저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바다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바다가 보통 뭐 10m, 20m가 아니라 1000m, 2000m, 3000m 뭐 이렇게 깊이 그 바다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바다가 무섭겠습니까? 똑같이 헤엄을 치고 똑같이 수영을 할 줄 알아도요.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가서 밑이 보이지 않는 시퍼런 물에 가서 여러분이 수영을 한다면요. 라이프 재킷 없이 수영을 하면은 힘듭니다. 수영을 못해요. 두려워서. 그렇죠? 이게 바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움을 안겨주는지 몰라요. 잔잔한 바다 바라보고 있으면 좋지만 사실은 바다 속에서 물결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 물살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잘 봤잖아요.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도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가만히 서 있으면 몸이 넘어지는 이러한 지경으로 계속해서 이 물살에 휩쓸려서 가야 되는 이러한 지경에 놓인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거기에다가 한 번씩 풍랑이 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의 밑에 있는 게 위로 오고 위에 있는 게 밑으로 가면서 완전히 섞여버려요. 그러면서 파도가 완전히 섞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렇게 섞여야만 플랑크톤도 섞이고 이 바다가 아래위가 잘 섞일 때 건강한 바다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있다. 그래서 풍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양학자들은 말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풍랑 가운데 있는 배와 같다. 여러분들이 수영을 하시다가 이렇게 들어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닷가에서 요만큼밖에 안 됐는데 파도가 몰려와가지고 머리를 넘었을 때 코로 물이 들어간다든지 또는
잠시 발이 땅에 안 닿을 때 여러분 얼마나 당황하십니까? 그럴 때 심장마비에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놀라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막 죽둥설tung 앞만 보면서 헤엄쳐서 나오는 이런 경우도 있고, 저도 그런 친구들도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고, 대학교 1학년 때 어디 바닷가 놀러 갔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꾸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멀리 가가지고는요, 정말 물속에 들어갔다 나갔다가 들어갔다 나갔다가 3번만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죽는데요. 근데 3번째 들어갔을 때 누가 자기 머리를 꽉 잡더래요.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대학 친구의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말씀에 26절 말씀에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배를 여러분 타보셨죠? 배를 타보면은 파도가 높아졌을 때는 끝없이 위로 쫙 올라갑니다. 그랬다가 저 밑에 구렁텅이와 같은 파도가 밑에 보이면 저 밑을 내가 어떻게 내려가나. 그러면 밑으로 막 내려가면서 처박히면은 꼭 지옥으로 빠지는 느낌이 들고요. 또 배 안에서 선실에서 이리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니다 보면 정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붙잡고 있으면은 오장육부에 아는 것이 다 튀어나올 뿐만 아니라 또 죽음에 대한 공포,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어디가 위고 어디가 밑인지. 참 이렇게 우리의 이 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그런 배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우리 인생과 똑같구나. 어제까지는 평안했는데 오늘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일이 내게 닥쳐질 때 우리는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부르짖게 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과 똑 닮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2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풍랑이 생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펴시고 오늘 107편 말씀 23절 말씀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883페이지에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본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그렇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랬습니다. 광풍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명령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물결이 일어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신명기 8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있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한테 광야를 허락하셨는가? 그 광야를 허락하신 일, 우리가 당할 때 기억할 건 뭐예요? 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자기가 다시스로 가야 되는데 자신이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고 있었죠. 그랬을 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배에 던지니까 풍랑이 그쳤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내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는 게 없는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없는가 돌아보는 이러한 시각을 가질 때 풍랑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속에서 꼭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일, 내가 교만하진 않았는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가 지금 머뭇거리고 내가 지금 다시스로 가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풍랑이 그 즉시로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모른 채로 왜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기를 원하는구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아들이 무테노라는 배를 타고 저 이탈리아로 가고 있었습니다. 로마로 가기 위해서. 그런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막 부러지니까 배가 막 이래편줍니다. 결국은 배 안에 있는 거 다 바다에 버리고 좌초하게 돼요. 모래톱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헤엄쳐서 멜리데라는 섬으로 이제 상륙을 하게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유라굴로를 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결국은 배 안에 타고 있는 286명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복음을 다 전파하게 됩니다. 또 뱀이 나와서 손을 물었는데 다시 살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위대한 일을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선포하게 되고 금성을 두고 사람들이 다 살게 되는, 여러분들이요 한 사람도 안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이런 말을 듣게 돼요. 아, 하나님이 풍랑의 지배자구나, 이런 사실을 알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원주민들을 전도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겨울을 지내면서 그들이 나중에 과동을 하고 겨울을 지내고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다시 로마로 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우리 찬송 중에 고요한 바다로 저 천성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가사에 보면은 이 물결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런 찬송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한 일일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언제 하나님 안에서 단단해졌습니까? 하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언제 경험하게 됐습니까? 돌아보면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였어요. 내 삶에 공고가 닥쳐왔을 때였어요. 그 일이 그때는 쓰라리고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고 십자가 보혈로 나를 위로해 주셨고 나를 도전해 주셨고 어린아이처럼 땅에서 기어다니던 내 신앙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삶에 질병이 있고 곤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집안이 망하고 뱅크럽시를 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너무나도 죽을 것처럼 힘든 일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돼서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뛰게 되고 영적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광풍 때문이었다, 풍랑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주님은 나와 가장 가까이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풍랑을 통하여서 마치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이력편지와 같은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구원의 귀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시고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지금의 현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르짖을 때, 시작. 부르짖을 때 풍랑은 멈춘다. 언제 멈춘다? 부르짖을 때. 부르짖을 때. 귀먹은 남편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아내가 말을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내가 뭐 물러도 대답도 잘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걱정이 돼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귀가 먹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이제 자기 혼자 이비인후과에 선생님을 찾아갔어. 아내가 요즘 잘 못 듣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랑스러운 아내가 지금 귀가 자꾸 먹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요, 병원에 모시고 오기 전에 혹시 잘못 오진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가서 측정을 해보십시오. 저 멀리 어느 정도 떨어진 데서 한번 말을 해보고, 또 한 1m 간 다음에 말을 해보고, 그렇게 한번 해서 언제 소리를 알아듣는가 알아서 오십시오. 그랬어요. 가서 이제 저녁을 짓고 있는데 이만큼 떨어져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이 뭐야?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또 가까이 가서 오늘 저녁이 뭐야? 하니까 또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아이고, 드디어 귀가 먹구나. 큰일 났네. 이만큼 가까이 와도 못 알아듣네. 결국은 뒤로 가서 아내의 손을 살포시 잡으면서 불쌍하니까 눈물도 나고 하니까, 여보, 오늘 저녁이 뭐야? 하니까, 아니, 칼국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못 알아들어 자꾸. 그러죠. 누가 귀가 먹었어? 남편이 귀가 먹었어. 부르짖어야 하나님 듣는데, 하나님 귀가 먹어서 그렇게 부르짖으라고 한 말은 아니라 이 말이죠.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주님 약속하셨기 때문인데요. 저 장면은 타이타닉의 장면이죠. 디카포리아하고 저 로즈, 저 사람하고 저 애절한 사랑을 이제 둘이가 저 판잣대에게 못 올라가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 둘이가 올라갔으면 둘 다 살았을 텐데. 그래서 로즈가 손을 붙잡고 같이 그 애절한 사랑의 이야기를 나눌 때 너무 안타깝고, 나중에 저렇게 있다가 그 빙산이 있는 곳이니까 굉장히 차가운 곳이에요. 사실은 저기 들어가면 심장마비로 바로 죽든지 15분 이내에 다 죽습니다. 얼어서 죽어요. 근데 저기서 있다가 그만 손을 놓고는 그 자기의 디카프리오는 물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다 정신을 어느 정도 잃었다가 여자 주인공이 나중에 정신을 차립니다. 무슨 소리에 정신을 차립니까? 구명보트를 탄 사람이 그래도 혹시 살은 사람이 있나 하고는 배를 저으면서 호각을 빌면서 서바이브한 사람 있습니까? Anybody? 하면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지나가요. 그럴 때 영화를 보는 사람들도 마음을 졸이고 빨리 말해라, 빨리 말해라, 여기 사람 있다고 빨리 말해라 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져요. 그래서 저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그 배 탄 사람이 이제 후라시를 켜고 가다가 점점 사라져가는 거야.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소리가 크게 안 나오지. 그러니까 막 come back, come back. 그러면 영화 보는 사람들마다 come back. 그러다가 몸을 뒹굴 굴러가지고 물에 빠져가지고 옆에 사람이 호각을 불다가 얼어 죽은 사람이 있었어. 그 호각을 헤엄쳐 가서는 호각을 빼갖고 입에 잡고 하면서 부는 장면이 나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너무 막 그 장면이 가슴에 남는 거예요. 살아있어. 그래서 살아나죠. 호각을 불어서 내가 여기 있는 걸 알릴 때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자기를 구원했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못 들으셔서 부르짖으라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받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기도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일어나면 뭡니까? 될라니까 됐겠지. 모릅니다. 안수해서 병이 나도 사람들의 반응 두 가지야. 하나님께 감격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때는 그냥 뭐 반신반의하다가 집에 돌아가서는 나으려니까 낫겠지 그때 이러면서 하나님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걸 통해 갖고 하나님이 하셨다, 너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기도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직접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기도문까지 알려주셨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알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난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기도 안 하겠습니까? 나는 요만큼만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상상도 못한 일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야,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번 달 말에 5주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5주년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축복과 상상도 못한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로 인도해 주신 걸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드리는 이 예배당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이런 좋은 조건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 성도들을 만난 거, 우리가 순간순간 사역을 한 거, 모든 것, 재능 있는 귀한 분들을 통해서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 이러한 모든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부르짖을 때, 난관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마다 저와 성도들이 막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한 것만 주신 게 아니라 생각지도 않은 축복들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 네. 이런 좋으신 하나님 만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해야지 된다. 부르짖어야지 준다. 알아서 주시겠지? 아니요. 그러면 뭐 하려고 기도하라 했겠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해야 될 때는 기도를 못하고 대부분 보면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해야 되겠다고 느껴. 그게 문제예요. 기도해야 될 때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할 수 없을 만큼 건강이 상하면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될 때는 영적인 열심을 안 내. 사람이 그 희한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연약한 점이에요, 우리가. 소경을 눈을 뜨게 해주는 예수님이 소경이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이 멀어가지고 말이요 주님이 지나갈까봐 막 소리 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가시다가 멈추고 그 소경한테 갔어요. 그런데 그 소경한테 가서도 그 소리를 듣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소경한테 다시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아니 주님이 지금 듣고 오셔놓고 지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 주님이 다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요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잠잠하라 그러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그들에게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소경으로 하여금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하죠.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가 기도응답 받는 방법이 있어요. 내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부르짖으라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걸 알 수가 있지요. 알아서 주시겠지. 그거 아니요. 기도하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내 신랑감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구체적으로. 또 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내 아이가 3살 4살 때부터 아예 배우자를 위해서 날마다 머리 손놓고 기도해줘. 여자들 딸들을 둔 우리 최문영 또 우리 캐티 집사님 다 자식을 위해서 말해 기도해야 돼요. 여자 일생은 남자를 잘 만나야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 그래서 나는 잘 만났으니까 우리 애들도 잘 만날게요. 아니요. 기도해줘야 돼요. 기도해줘요. 그래서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비즈니스와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사업을 열었을 때 이런 모든 것들도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구체적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내 입을 통하여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라 말이에요. 꿈을 아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은혜를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자. 따라하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자. 네,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소원의 향구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파도가 잔잔해졌을 때 28절 말씀 보세요.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30절에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마음에 뭐가 온다?
평안이 온다. 평안이 온다. 평안이 응답이요. 평안이 온다. 평안이 오고 내가 기뻐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죠. 그러면 기도 응답이라는 게 어떻게 옵니까? 내 마음의 평안으로 물밀듯한 평안이 내 속에 다 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거 전까지는 여러분 결정하면 안 돼요. 그 전에 결정하는 것들은 실수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기도 응답이라는 건 그렇게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을 허락해 주세요. 평강의 평강으로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기회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집이 지금 났어. 사면 좋겠어. 아 지금 다른 사람 하기 전에 내가 사버리면 좋겠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 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해서 마음에 평강이 와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이 샀어. 괜찮아. 내가 그렇게 함으로 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것이지 내게 올 축복이 없어진 게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게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조급함으로 결정할 때마다 우리는 실패하고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기도하다가 마음에 평강이 임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낼 때에 자기 아들을 치려고 할 때에 아들을 찔러 죽이려고 할 때에 자기의 유일한 가지고 온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한 재물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언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의 평강이 임했지요. 그랬을 때에 눈을 들어보니까 매 하면서 양이 준비되어 있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는 꼭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고 했습니다. 무슨 문제든지 여러분 지금 눈앞에 막 꽉 걱정이 앞에 있죠. 어떻게 풀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꽉 있어도 염려할 거 없어요. 주님 앞에 나가서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죽으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앉아서도 기도하고 서서도 기도하고 좀 그렇게 기도해봐요 여러분. 앉아서도 기도하고 누워서도 기도하고 일어나면 기도하고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한 가지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어느 날 걱정이 사라지면서 마음의 평강이 와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강은 체험하면 알아요. 그냥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평강이 쫙 임해요. 그 평강이 임할 때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결국은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렇게 하는데 우리 찬송할 때도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를 사랑하게 되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주여 우리를 사용하소서. 저희 찬송 부르면서 참 많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고 예배로 하여금 예배되게 하는 이러한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의 일생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축복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찬송 부를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소원이 뭡니까? 물었을 때에 제가 미국에서 선거하는 거죠. 아이비리그 들어가는 거죠. 그것도 내게 꿈과 비전이 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나아가서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과 깊어지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것. 이런 귀한 축복이 여러분 심령 속에 소원으로 남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요셉은 소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꿈꾼 것 때문에 꿈과는 멀어지고 자꾸만 고통스러워졌지만은 그러나 억울하고 더 어려운 그러한 일에 놓였지만은 소원을 아뢰고 아랠 때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이 꿈을 꾼 이후에 9년 후에 형들이 와서 내 앞에 절하게 됩니다. 13 플러스 9년이니까 22년 후에 자기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주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반드시 꾸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적인 꿈은 무엇입니까? 가정의 꿈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꿈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부르짖는 소원이 있습니까? 예수도 알기 원하고 내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회복되고 좋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얽히고 설킨 부부 문제가 해결되고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은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믿으세요. 지금 어려움에 놓여있는 분들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문제 해결자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환경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안에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무궁무진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육신적인 사람이 변화돼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연약한 사람이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같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주님 앞에 내놓을 것 묘함 하나 없는 사람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시고 강한 자를 들어 쓰시고 주눅든 사람을 들어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러한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황재환 목사님이라는 분은 6.25 때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되었는데 4살 때입니다. 굶주림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곳저곳 헤매던 그런 신세가 있었습니다. 7살의 어린아이가 호기심으로 수리탄을 만지다가 터져버렸어요. 팔 하나가 날아가고 눈이 없어지고 한쪽 귀가 먹어버렸습니다. 다행히 미군 헬리콥터가 와서 아이를 구출해서 병원에 가서 7달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목숨은 건졌지만은 앞도 못 보고 한쪽 팔은 없고 왼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쪽 귀는 듣지 못하는 그러한 삼중고를 앓는 장애인이 됐습니다. 대구 광명학교에 다니는데 이 시각장애인들이 공부하는 학교에서 앞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 마음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가 꿈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맹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2손이라도 갖고 있으면 안마라도 할 텐데 뭐라도 할 텐데 한 손밖에 없으니까 교회에 있는 피아노를 가지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한 손으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꿈이 생겼습니다. 선생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야, 2손 가지고도 피아노 치기 힘든데 어떻게 한 손으로 할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피아노에 앉아서 한 손으로 피아노를 두들깁니다. 대학에 4년 장학생으로 입학을 했고 공부를 하고 음악 교사 자격증도 얻어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결국은 학교의 교장 선생님까지 되고 38년 동안 장애인을 돌보는 귀한 사역을 했고요. 장애인 소리예술단을 창단해서 미국을 비롯한 교도소, 소년원, 군병원 여러 군데에 5,000회가 넘는 집회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기적의 피아니스트. 2007년에는 UN 본부와 카네기 홀에서 피아노를 연주해서 이런 이야기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말합니다. 절망은 끝이 아니라 기적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절망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위치에서 남 원망하고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다 끝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꿈을 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래, 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자. 내가 노력해서 거리를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내게 주어진 지금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스트러글링하고 또 일어서고 넘어지면 또 일어서고 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서 보면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소원의 그 항구로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사랑 앞에 감격하시고 여러분 앞에 놓인 것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의 소망을 두고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기적을 이루어내시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 숙이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송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해결되고 여러분의 병이 낫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찬양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지혜가 부족하신 분들은 머리에 손 얹고요. 머리 아프시면 머리에 손 얹고 아픈 데다 손 얹지 다 눈 감으세요. 이 시간 능력의 하나님이 치유의 손으로 여러분을 만지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아멘 할 때 병만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CD를 듣는 분들도 이 시간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죽음과 저주를 병마를 이기신 우리의 구세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 뿌려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근심, 걱정, 염려, 하나님 우울증, 또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생각되는 열등감, 하나님 이 시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 얹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 복받은 백성이고 천사가 흠모할 만한 귀한 백성이고 마귀는 절대 우리를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선포가 이루어진 백성임을 알고 믿음으로 선언하오니 예수 안에서 강건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걱정, 염려, 근심 머리에 가득 쌓고 왔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보혈 아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로 회복되어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내 등에서 짐을 내려주시고 걱정 염려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해결 안 받는, 기도응답 받는, 부르주저 응답 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조문을 나갈 때 하나님 강같은 평화가 우리의 가슴 속에 임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듣는 모든 심령들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 속에 기뻐하며 뛰노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마다 저들의 가정과 비즈니스와 후손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